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서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이는 어항 속에서 기르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수족관이나 혹은 아니면 연못에서 기르면 15cm에서 25cm 가량 자랍니다. 하지만 강물 가운데 방류하게 되면은 90cm에서 120cm까지도 자랍니다. 심지어 대서양에 흘러간 그런 고이는 2m까지도 자라는 그런 잉어가 된다고 합니다. 고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 세계의 반경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 지어집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반경에 의해서 아주 난쟁이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거대한 잉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반경을 넓힐 때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는 사실은 총 4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복을 달라.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복을 받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그 관심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니까 참 즐겁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 혼자서만 복 누려서는 안 되겠다. 이 복이 흘러가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거룩한 사명 혹은 소명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한 증폭시켜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물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말하는 지역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은 사실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선 지역은 땅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정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미정복지에 대한 소유, 이 미정복지를 가지게 해달라, 그 소유를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사실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갈렙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아직까지도 미정복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의 소유 여부는 곧 그 사람의 능력과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자, 그런데 지경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경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죽을 지경이다, 미칠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그 지경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입니다. 혹은 미칠 지경. 그 지경이 너무 적어서 정말 미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이 땅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을 일컬어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영역, 삶의 테두리, 삶의 반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지역 곧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경계는 가름선, 그 어떤 것을 구분 짓는 가름선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우리의 영역을 더 넓혀 달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인데, 즉 내가 관할하는 반경과 그렇지 못한 그 가름선, 그 중간에 그 가름선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영혼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넓힌다. 이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증진을 말합니다. 또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multiply를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절에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서의 땅, 이 땅은 사실은 철저히 가족 안에서 보호가 되었습니다. 혹은 가문 안에서, 혹은 아니면 지파 안에서 땅은 보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혹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또 혹은 아니면 그 땅을 더 넓히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지역을 넓히는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진케 되고 더 크게 되고 풍성케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점원에 어떤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에 좀 충성스러운 그런 점원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이 점원이 가게 주인에게 사장님, 우리 가게의 이 위치를 좀 변경시키면 어떨까요? 진열 변경을 시키고 또 혹은 아니면은 이 환경 혹은 아니면은 이 점포의 구조를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또 그래서 좀 더 가게가 번성케 될 수 있도록 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그럴 때 사장이 혹은 아니면 가게 주인이 야 그냥 너 할 일이나 신경 써, 그리고 그만 관심 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게의 주인은 사실은 그 자신의 가게가 확장되거나 더 번성케 되는 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주인일 것입니다. 야 기특하구나, 네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게 가게가 더 발전하고 번성키를 원하는 주인의 일반적 태도일 것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내가 엄마에게 도움이 될 일이 뭐 없을까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엄마가 야 바빠, 귀찮아, 저리 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엄마 역시 아이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마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고 싶으니, 그러니 하나님 더 큰 기회를 주십시오,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시며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베스가 구했던 그의 기도는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시대의 땅은 곧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야베스 시대 땅은 곧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야베스가 구한 지역의 확장, 이 지역의 확장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의 이 지역의 의미를 다시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했으니 땅을 많이 사두어야 되겠구나, 땅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또 심지어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역을 넓혀달라,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재산이나 혹은 물질에만 국한시키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땅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사역의 확장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역의 영역, 그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경영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의 영역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돈이 아니라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그 풍성한 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떠한 지역, 어떤 도시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혹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도시로 가려고 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셔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패턴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 참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그의 꿈, 그의 소원은 지구의 남반구로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실은 그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알렉산더 맥케이는 마다가스카르로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고 그런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간다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훌륭한 선교회를 만들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도 세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진정한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또 지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베스가 한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그 어떤 영역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저 이만하면 되었다, 그냥 여기서 평안을 누리지. 그런데 괜히 일을 벌려서 지역을 더 넓히고 경계선을 더 넓히고 그렇게 부산을 뜰 필요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기도더라, 그 말입니다. 즉 지역의 경계는 사실은 늘 불안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가장 불안정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경계의 지역은 그렇게 미지 혹은 무지 혹은 아니면 내적 심리적 어떤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그 경계는 외적으로는 그 어떤 상대, 어떤 대적이 있어서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경계의 지역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넓혀달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지역을 넓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 혹은 불안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함 혹은 아니면 두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야베스가 구한 이 지역을 넓히는 도전을 계속할 때 우리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베스가 구했던 이 지역,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이 결국은 넓혀졌고 마침내 귀중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의 지역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역을 넓히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도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미개척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를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 지역의 확대는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종종 모세처럼 답을 하기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뒤로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왜 안전한 틀걸이 깨어지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지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 적들은 때로 장애물일 수도 있고 난관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우리를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왜 못 넘어서느냐?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책선이 있기도 하고 적군들이 서 있기도 하고 좌우지간 어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감일 수도 있고 혹은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메뚜기 신드롬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할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라고 보고를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신드롬에 갇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12 중에 2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에 갇힙니다.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점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숙달되도록 훈련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쉽습니까? 쉬웠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대적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죽을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온갖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편안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잘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짜 진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것이 바로 전쟁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를 챙겨서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왜 무기를 들고 그것을 들고 산지를 향해서 심지어 밤을 새어가며 그렇게 산을 오라 싸우러 가야 합니까? 싸움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겠다. 이제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해놓으시고는 우리 보고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다. 가서 쟁취하라. 아니 이미 주셨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쟁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면 왜 가서 쟁취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그것은 또한 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단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서 적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해야 합니다.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그리고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역을 넓히려고 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직면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와서 너는 너무 작아. 그래서 그거 탈 수 없어.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작아. 너는 투구를 쓰기에도 작고 갑옷을 입기에도 너무 작아. 너가 들 창, 너가 들 칼은 너무 무거워. 저 적은 너무 거인이야. 사울처럼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도전이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항상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면 지역을 넓히려고 하면 늘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혹은 이런 말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곰을 죽이기에도 작았습니다. 저는 사자를 죽이기에도 작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여유도 없습니다. 싸움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뛰쳐나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곰이 기다리고 사자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는 거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의 영역은 확장되고 대적들도 점차 커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곰보다 크신 분이시요 사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적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근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지평선을 넓히십시다. 사역의 경계를 넓히십시다. 이것이 오직 거인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역을 넓히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